네, 성도 여러분, 좋은 수요일 아침입니다. 이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도 3일차를 보내고 있습니다. 피곤하시겠지만 그래도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 자리를 잘 함께 지켜가십시다. 오늘은 일용할 양식 91일차 레위기 1장입니다. 오늘부터는 일반적으로 성도들이 가장 참 어려워하는 성경인 이 레위기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됩니다. 레위기는 지루하다, 어렵다 하는 이런 생각 대신에 이 레위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말씀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거쳐왔습니다. 창세기에서 인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죄가 어떻게 인생에게 파괴적인 영향력을 미쳤는지를 보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서 한 사람 아브라함이 선택되어 그를 통해 언약의 계보가 이어져 온 것도 보았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야곱 때에 이르러 하나의 민족으로 성장할 분수령을 맞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시에 이 급변하는 세계 정세 속에서 가장 강하고 안전한 애굽이라는 그 어머니 뱃속에서 이스라엘을 한 민족으로 성장시킬 계획을 진행하셨죠. 그래서 그렇게 애굽에 들어간 야곱의 가족이 이제는 큰 민족을 이루었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갖추도록 훈련하죠.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법을 그들에게 주셨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들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 성막을 짓게 하셨고, 우리가 어제 나누었던 출애굽기 40장에서 드디어 성막이 완공되어 봉헌된 것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남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막에 가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그 방법인 예배를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의 방법에 대해 가르치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은 레위기 1장 3절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아멘. 레위기 1장의 제목은 온전한 헌신으로 나아가는 예배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인 예배를 다루게 되는 것이죠. 레위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의 방법에 대해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성경 배열상으로도 레위기의 중요성이 드러나는데, 모세 5경 중에서 한 복판인 세 번째 이 레위기가 위치하고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중요성을 잊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레위기는 단지 구약 시대만 필요했던 성경이 절대 아닙니다. 레위기의 핵심 가르침은 구약 성경 전체에 골고루 녹아있고, 이것은 신약 성경도 예외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이 왜 우리의 구원이 됩니까? 레위기가 담고 있는 정신을 알면 그것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1절의 회막이라는 말은 회중들이 모이는 곳이라는 의미로 성막의 다른 말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이 말씀은 누구나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건강한 사람이든 병든 사람이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지위가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관계가 없습니다. 누구든지라는 말 속에 그 어떤 사람이든 다 포함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그 구체적인 방법을 가르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일정한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예배는 나를 위한 예배이지 하나님을 위한 예배는 아니라는 사실 꼭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방법 중에서 번제에 대한 가르침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번제는 태워서 드리는 예배를 말합니다. 속죄제를 제외한 다른 예배에는 제사장이나 예배자의 몫이 별도로 있었습니다마는, 번제는 제물의 모든 것을 다 태워서 드리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번제는 완전한 헌신이나 서원 또는 속죄와 감사를 위한 예배로 그 종류들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번제를 드리는 방법은 흠없는 짐승을 데리고 와서 제사장 앞에서 자신이 그 가축 머리 위에 손을 얹어 안수하고, 자신이 직접 짐승을 잡아서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서 제사장에게 가져다 줍니다. 짐승을 잡을 때 제사장은 그 피를 받아서 제단 사방에 뿌리고, 각을 떠온 짐승을 씻어서 나무에 버려놓은 번제단 위에서 그 모든 것을 태우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짐승을 태우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냐 싶지만, 구약 성경 곳곳에는 이런 번제의 정신이 녹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불로 태우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성인 여리고 성을 정복한 다음에 그 성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로 모든 것을 다 태우죠.
이것을 히브리어로 헤렘이라고 부르는데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번제는 가장 기본이 되는 예배이며 중요한 예배로서 첫 번째 등장하는 것이죠. 오늘날 이런 번제는 흔적을 찾아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믿음이 좋은 청년들이 취업을 하고 난 후에 첫 번째 월급을 그대로 헌금하는 경우는 이 번제의 의미로 볼 수 있겠죠. 번제는 제사자의 역할이, 예배자의 역할이 제사장만큼이나 많고 중요했습니다. 그들은 흠없는 짐승을 준비해야 했고 그것을 데리고 와서 직접 안수해야 했습니다. 자기 손으로 직접 잡아서 각을 떠야 했죠. 자신이 키운 짐승이 피를 흘리고 죽는 모든 과정을 예배자는 직접 행해야 했고 보아야 했습니다. 따라서 구약의 예배는 예배에서 예배자는 절대 피동적이거나 수동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예배에 적극적이었고 주도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많은 경우 목회자들이나 찬양단에 의해 대부분의 예배가 진행되고 예배자들은 수동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마치 뮤지컬을 관람하듯이 예배도 관람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나의 예배라는 자세와 태도가 아주 중요한 것이죠.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이다. 말부터도 우리가 바꿔야 합니다.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부터 찬송 하나하나가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이며 찬송이라는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다른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찬송할 때 목소리에 힘도 실리고 졸 틈이 없죠. 이것이 번제가 보여주는 예배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배자가 되십시다. 나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되십시다. 오늘 주일부터 그렇게 달라진 예배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레위기 말씀을 통해 참된 예배의 길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편의나 감정에 치우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나를 온전히 내어드리는 산 제사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예배의 자리에 앉아만 있는 관객이 아니라 매 순간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온 마음으로 참여하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이 계속되는 특별 새벽 기도회로 피곤하시겠지만 우리 계속해서 힘을 내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 말씀으로 파이팅 하십시다. 감사합니다.